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 충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헌신할 때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헌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가 말았어요.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헌신이 왜 필요한가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헌신해야 성화됩니다. 성화라는 단어예요. 성화됩니다. 또 두 번째 필요성은 헌신해야 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해야 성공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유인물이 부족한가요? 예. 자, 같이 보시죠. 예, 같이 보시고요. 자, 성화, 성장, 성공. 크게, 우리가 뭐 구분하려면은 구분할 수도 있지만 거의 같은 의미 속에서 이제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헌신에 성화되고 성장하고 성공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내용은 필요성의 두 번째, 성화됩니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이번 주에 볼 내용은 두 번째부터인데, 헌신의 필요성 두 번째는 헌신해야 성장합니다. 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헌신해야 성장합니다. 헌신해야 성공합니다. 헌신해야 성화됩니다. 자, 성장은 중요하죠. 뭐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례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1살 때 귀엽고 2살 때 귀엽고.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빨리 큰 게 조금 서운해요. 조금 덜 커서 좀 어렸을 때 그 순수할 때 아빠 막 이런 모습이 저는 그립거든요. 추억으로 남았고 말았어요. 크니까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 물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자라면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귀여워요. 근데 여러분 성장해서 너무 귀여운데 그 모습이 10년을 가보세요. 10년 동안 그냥 그때 그 모습.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태어나는데 15살이 됐는데 늘 어렸을 때 그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귀여운 것도 한두 번 그때 잠시뿐이지 성장하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초신자의 모습으로 가태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10년이 가도 늘 어린아이 같고 20년이 가도 늘 어린아이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우겠습니까?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숙해져 가야 되고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헌신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자, 물론 앞에 성화는 거룩해지다 내적인 면으로 봅니다. 근데 이번 성장은 외적이지만 질적인 면에서 살펴보는 내용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성화는 내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은 성장은 외적으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제 높아지는 이런 전인격적인 이제 성숙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첫 문장 보면 성장은 그냥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첫 문장입니다. 성장은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나타나는 결과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잖아요. 텃밭을 하더라도 무얼 기르더라도 그게 자랄 때는 여러분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때마다 물 줘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풀도 맺어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대가가 있을 때 그렇게 할 때 뿌리를 잘 내리고 커가잖아요. 열매까지 맞잖아요. 그런 대가를 치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자, 말씀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헌신, 가서 물을 주고
햇빛을 쪄주고 가지 쳐주고 거름 주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헌신이 있어야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뭐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보면 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같은 셀을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리더들은 앞장서서 뭡니까? 물을 주고 햇빛을 어떤 때는 가려주고 또 네, 가지를 쳐주고 거름도 주고 이제 그러는 헌신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느새 믿음이 자라고 청소년들이 믿음이 자라고 우리 셀 가족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우리 셀 제자반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셀의 부흥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는데 셀 리더의 죽음을 통해서 셀은 부흥한다라고 했어요. 셀의 부흥은 셀 리더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예, 살고 싶은데 나도 좀 이렇게 막 반응하고 싶은데 뭐예요? 그냥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자존심도 있고 내가 이럴 위치인 사람이 아닌데 예, 그런데 그런 희생과 대가가 있을 때 셀이 부흥하고 셀이 하나가 되고 셀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먼저 제일 죽을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목사라고 하잖아요. 예, 교회에서 목사가 죽으면은 제일 교회 평안에 제일 첫 번째는 목사가 죽는 거라고요. 저는 죽기 싫은데 내가 죽어야 된다. 가끔 저는 집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자, 이런 대가, 이런 헌신, 거기에 성장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 행위로서의 예배라는 신진세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돼요. 자, 예배는 중요하죠. 예배가 이렇게 우리를 자라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안내 역할을 해주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로만 멈춰서는 안 되고 예배의 삶과 함께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헌신의 4요소. 찬양은 예배의 꽃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동력입니다. 말씀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세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고요. 찬양과 말씀과 한 가지가 뭐였나? 기도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밖으로 나와서 무엇으로 헌신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 예배는 지금 성공한 예배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예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갈 것이에요. 헌신할 때.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자고요? 드리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성숙과 성장이 내 삶에도 있게 되고 그런 헌신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도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요즘 손흥민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이 동양인 최초로 영국의 EPL에 주장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손흥민을 자꾸 검색을 했더니 손흥민의 미담이 끊임없이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5분짜리 짤로 이렇게 뜨는데 보면은 주장이 되어서 얼마나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국 사회에 들어가서 이제 이전에 주장과는 다른 스타일로 이제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안아주고 이제 격려해줄 사람이 있으면 막 격려해주고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나오는지 아세요? EPL에서 그 영국 그 축구에서 지금 손흥민이 팀 토트넘이 1위를 하고 있거든요. 1위를 하고 있어요. 아스날도 있고 첼시도 있고 또 메뉴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토트넘의 성장과 성공의 비결은 손흥민이라는 한 청년의 정말 우리 한국인이 가진 그런 겸손과 미덕을 가지고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하나가 돼가지고
원래 더 나은 선수들이 다른 팀들에 있는데도 그 팀과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예. 토트넘이 그렇게 지금 성숙해가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손흥민이 바로 어찌 보면은 자신을 이제 그 팀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있다고 보여줘요. 자,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자? 드리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글씨가 작아도.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리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예, 성화죠. 선신에 무엇 된다고요? 거룩해지고 성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 때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 자라감은 헌신을 통해서 있게 될 거라는 거고, 개인, 가정, 교회에서 성장해야 돼요. 내 안에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장을 원한다면 성장을 위한 일에 어떻게 하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이 없이는 어떠한 성장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영적으로 성숙한 예배는 뭘까요? 따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헌신된 신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예배, 우리가 성숙한 예배를 드려주길 원해요. 리더반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틀 형식에 대해서 물 흐르듯이 예배가 흘러가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점검을 했었는데, 그 모습은 일면이고요. 그 모습은 일면에, 그것은 우리가 성숙한 예배가 되기 위한 아주 극한 일부분에 대한 점검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 헌신된 신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예배, 오늘 주일날 예배고 여러분 정말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날 정도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모여서 정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또는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으면서 감격적으로 찬송하고, 여러분 정말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달콤한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배 나오기 전에 일주일의 삶의 모습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일주일 내내 그렇게 힘든 현장에 가 있는데도 어떻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사모를 가지고 주어진 현실과 직장이든 동네든 어디서 정말 어려운 일이 많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다가 여러분 주일날 와보세요. 그냥 주일날 문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나요. 주일날 딱 들어서 찬송하는 순간 눈물이 나요. 안 그런가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시나요? 네. 그런 예배가 되려면은 이 시간만 열심히 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전에, 교회 문에 들어오기 전에 일주일 내내 가정 속에서 막 부딪히고 힘들고 또는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다가 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가 여러분 주일날에서 드리는 예배는 감동이 물결입니다. 제자랑 같은데 또 청년 때 이제 교회는 멀지만은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예배가 사모하고 예배가 기다려져요. 금요철야가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금요철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직장생활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복사하고 뭐 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요일날 딱 시간이 되면 예배에 되면은 예배자를 찾아갑니다. 금요일날 그 피곤하지만은 당장은 좀 피곤해서 오늘 자꾸 내일 편안하게 출근하고 싶지만은 피곤한 몸을 가지고 금요 찬에 가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곳이 천국이야. 제 자랑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냐면은 여기 지금 헌신인
이제 예배는, 성숙한 예배는 따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신자의 생활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배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위한 것이다. 자, 모든 자들이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만 잘 드린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그렇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가면 그 참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치열한 삶의 현장이지만은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이웃 속에 가는 것이 참 너무나 두려운 삶의 현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어떤 모습으로 그 현장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예배자의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말과 행동과 모든 행실을 정말 이렇게 하고 살 때, 그때 그 사람은 이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받을 은혜를 이미 마음속에 쌓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분은.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장이에요, 성장. 자, 성화와 성장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헌신해야 무엇한다고요? 성공합니다. 현대인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제 저는 형통하리라고 좀 말을 받고 싶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아니든 성공하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헌신해야 되죠. 이거는 우리 신앙이 없는, 여기 우리가 이 내용에도 없는 저 밖에 사람들도 아는 거잖아요. 신앙의 열매도 땀과 눈물로 심어야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땀과 눈물을 심어야 성공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걷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한 거 내가 기억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성공하려면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뿌려야 되고 심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앙의 열매도 땀과 눈물을 심어야 성공한다고요. 근데 땀과 눈물도 없이 성공만 하는 사람들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불안당이라고. 불안당 같은 놈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땀 한 분도 안 흘리고 이제 성공하려는 사람. 불, 안 입을 자. 땀 한자. 당무리. 불. 뭐예요? 안 입을 땀한 무리. 뭐예요? 땀을 안이 흘리면서도 이제 뭔가 얻어내는 무리들, 불안당 같은 놈이라고. 우리도 불안당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땀도 흘리고 눈물도 심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이런 헌신과 희생이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당 같은 삶을 살려면 안 돼요. 불안당이 되면 안 되겠죠? 적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기본적인 일을 수행하고 그것을 주어진 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해진다고요. 이게 이제 그 뒤에 보면 프로라고 나와요. 프로. 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공이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라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공이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네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열매가 있든 없든 하고 있잖아요. 당장 내 욕심 같아서는 그 열매가 막 눈앞에 60배, 100배로 나타나고 싶지만,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성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은,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결과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은 과정을 보고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은 달라요. 세상의 성공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성공으로 여기십니까? 열매보다도, 그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미 성공하신 분입니다. 여기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옆에. 성공한 사람들 만나기 힘든데 여기 다 성공한 사람들이네요. 뭐 열매가 적든 없든 어떻게 하든 안타까움을 가지고 참여하고 하려고 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무슨 사람으로 봐요? 성공한 사람들로 보여요. 근데 그게 다냐? 그 뒷부분도 중요해요. 여러분, 프로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프로가 되어야 된다. 프로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성공이라는 일 자체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것을 성공하는 일로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감당할 때는 아마추어라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면은 세상 나가서는 프로로 하려고 해요.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일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0분을 안 늦으려고, 1분이라도 안 늦으려고 직장은 그렇게 달려가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아이고, 오늘 좀 늦었네. 10분 늦는 거, 30분 늦는 거 대수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나올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프로라고요. 신앙을 아마추어로 해도 은혜다라는 이름으로 아마추어 형식으로 하려는 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성공을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태도에 있어서는 여러분 뭘 보십니까? 태도에 있어서는 아마추어 하느냐 프로 하느냐를 보시고 또한 기뻐하시고 슬퍼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프로가 되어야 한다. 프로란 용어로 PRO, 프로에서 P는 뭐예요? 포지티브, 긍정적이며, R은 발음이 힘드네요. 레스판서빌리티. 맞아요? 자, 이렇게 포지티브 P, 긍정적 레스판서빌리티. 발음이 좀 되는 것 같아요. O, 오브젝티브, 목적. 자, 이런 이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프로란 뭐예요? 포지티브, 긍정적이며, 또 리스판서빌리티, 책임감 있고, 오브젝티브,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정직, 성실, 근면으로 헌신하면 성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프로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프로의 정신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직장에서 프로 정신으로 감당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역도 그런 프로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 봐도 구분이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 뭔가 맞추면 정말 프로 정신으로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냥 은혜라는 이름으로 뭐 그렇게 좀 이제 소극적 모습으로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 안에도 양면이 있고요. 우리 각자 안에도 어떤 때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주님의 일도 세상 일도 그렇게 프로 정신으로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일 자체 하는 것만도 기뻐하시는 분이지만은 또 어떻게 할 때 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맡겨진 것을 여러분 프로 정신으로 정직과 성실과 근면의 모습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는 성공한 인생으로 여러분 여김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공이라고요. 일을 하고 있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정신으로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헌신의 필요성, 성화되고 성장하고 성공합니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런 헌신의 근거가 뭐냐? 오늘 헌신의 근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신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넘기시면은
헌신의 근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근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헌신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근거예요. 첫 번째, 헌신의 3대 근거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이거든요. 자, 본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내게 있는 내 생명, 시간, 내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산다? 주 위해 살아요.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예, 사는 것도 주 위해 살지만 죽는 것도 주 위해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주님 구원해 주셔서 누구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내 것과 주님 것, 내 것이 되는 것하고 내 것이 주님 것 되시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내 것이 여전히 내 것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내 것이 되면 나는 그냥 늘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내 것이 되면 내 한계 안에서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면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살아요. 그리고 또 내 것이 주님 것이 되면 여러분, 무한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과 인도하심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면 내 것은 더 귀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은혜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내 삶에 혹시나 저 구덩이에 숨겨놓은 거 있지 않은지 한번 보세요. 이것만큼은 주님 거 못 됩니다. 내 자녀만큼은 주님 안 돼요. 내 거예요. 이 물질만큼은 주님 안 돼요. 내 거예요. 또는 내 은사, 내 시간만큼은 내 거예요. 주님 거, 주님대로 마음, 이건 내 거예요.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혹시 한번 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주님 거지 않습니까? 내 몸도 주님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주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도 주 위해, 죽어도 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신해야 또 내적으로 거룩해져 성화되어 가고 헌신해야 외적으로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풍성한 삶의 모습이 열리는 것을 또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부르시고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